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람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람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아멘.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에 왔을 때 기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비교적 형편이 좋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 강둑을 따라 설치된 관계시설 덕분에 가뭄과 기근을 견디는데 가나안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아브람에게는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요.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의 왕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신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사실 거짓말도 문제지만 누이라고 했다가는 자기 아내를 실제로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대해 사라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만일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야밤도주라도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라는 안심시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굶어 죽게 생긴 마당에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더구나 여인을 소유물로 여기던 문화 속에서 그럴 법하지 않나 손쳐도 너무한 일이었죠. 지금 이 이야기 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의문과 문제들 투성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고 목숨을 걸고 긴 여행길을 따라 가나안에 왔는데 그 땅에 가뭄과 기근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가뭄이 오고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은 인간적인 고생과 고난의 일들이 모두 제거된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가뭄과 기근이 든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살 길을 찾아 이집트 땅으로 무작정 건너간 것일까요? 아내를 빼앗길 각오까지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갈 길을 물었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가면 더 풍요롭고 부족한 것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초창기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땅에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아니, 이 땅이 아닌가? 혹여 저쪽 강물과 비옥한 평야지대가 가득한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인데 내가 잘못 온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증거,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형통하고 비옥하고 고생과 고난의 가능성이 제거된 풍요로운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서 우리는 그 인생길이 비옥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인생의 가뭄도 인생의 기근도 없는 곳일 것이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죠. 그러나 가나안에도 가뭄도 오고 기근도 때때로 옵니다. 가뭄도 기근도 없는 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뭄과 기근 중에도 살 길을 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또 그 가운데서도 견디며 감사로 지낼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인생의 가뭄과 기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 약속하신 삶의 자리를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기대하던 푸른 초장은 보이지 않고 강줄기도 생기지 않는 것 같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연마을 애굽에는 커다란 나일강 줄기가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들과 왕들을 먹이고 마시우고 살찌우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여전히 가뭄과 기근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이것은 내가 잘못된 곳에 서 있다는 사인이 아닐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니 분명 저 이집트 땅 나일강변 푸른 초장 평야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나일강은 하나님의 젖줄이 아닙니다. 살은 오르고 음식은 풍성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과 가뭄에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었죠.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갈대아 우루, 그곳은 바벨론 땅인데요. 문명의 도시였고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이 없는 곳이었죠. 아브라함이 한동안 머물렀던 하란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명수이자 양식으로 여기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진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땅에서 사는 법을 보여주시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가뭄과 기근이 경험되는 가나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광야 한복판에 들여보내셔서 40년간 마실 것 먹을 것 없는 죽은 땅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로 인해 보여주셨죠. 가뭄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거기서 가나안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에서 거주할 땅을 정할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먼저 원하는 곳을 정하라고 합니다. 롯은 물이 풍성하여 비옥한 소알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만 곁에 계시면 되었지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거주지에는 어떤 가뭄, 어떤 기근이 들어있나요? 어떤 목마름, 어떤 아쉬움, 어떤 고난과 고통,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중에도 지속되고 있나요? 어떤 푸른 초장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어떤 상황이 푸른 초장일 수도 있고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를 잠재워 주실 수 있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위험에서 자유롭기를 또는 육심과 마음의 병으로부터 속히 자유케 되기를 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얻기를 그 일이 푸른 초장 하나님이 인도하신 계신 증거로 삼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인해 푸른 초장이라고 인정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감동 주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뿐이죠. 머물라 하신 곳에 머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가뭄과 기근도 때로 허락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필요한 풀도 자라게 하시고 양떼도 먹이게 하시고 푸른 초장도 덮이게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은 인간적인 기준에 이렇게 저렇게 달리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변함없지요.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실 때가 아니잖아요. 왜 아직도 가뭄과 기근이 제 삶 가운데 여전한 겁니까? 하고 따져붙는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판단 능력을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려 깊게 통찰하는 눈이 저보다 못하신 것 같아요. 저라면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묻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무엇이 옳고 그르고 또 정확한 타이밍인지를 결정하고 판단하려는, 선악을 판단하려 드는 일이고 이보다 더한 신성모독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가뭄과 기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물었더라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먼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샘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강줄기, 세상의 푸른 초장을 따라다니며 그곳 어딘가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이 어떠하든 가뭄이 들든 기근이 오든 혹은 농사가 잘 되어 수확이 많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으로 승리의 증거를 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삼는 그것으로 승리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 삶 속에 가뭄과 기근이 있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제가 그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를 살피며 살게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더 알아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